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히브리서 12번째 시간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건축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오늘 12장의 제목은요,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란 제목으로 잡았었는데요. 이 제목을 좀 더 전체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건축을 위하여. 우리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는데요. 히브리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 굉장히 많이 믿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일까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거기 1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1장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기 보면은 맨 먼저 아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해서 노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인데요. 근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결과물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좀 약간 다르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요, 약속 받은 거하고 약속의 결과물을 받은 거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성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6절에 보면요, 한 성이 나옵니다. 성.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영어로 하면 시티인데요. 시티. 헬라어로 말하면 폴리스. 한마디로 이 도시라는 것이죠. 하나의 도시인데, 이 성경에 나온 이 도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성곽이 있어가지고 성곽 안에 있는 것을 도시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도시를 그냥 우리는 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땅에 가긴 갔는데 거기서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거기에 해답이 있죠. 히브리 11장 10절에 보면 기초석이 있는 한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가 정착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요 텐트만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래서 16절에 가서는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합니다. 그들이 바랐던 한 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성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성. 아예 히브리서 11장 10절은요, 거기에
그 원문을 보면 그래요. 설계자이시면서 시공자이신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말은 그분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완전히 그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흠정역에는 거의 다르게 나왔죠. 그게 아주 그 명사로 나왔어요. 그것을 설계하신 분, 그것을 또 건축하시는 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그 건축물이 한 성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이 두실 거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그들은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충분한 재력이 있지만 어디 가서도 기초석이 있는 건 집은 안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까지 포함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인정받았지만 하나님 뭔가는 안식을 주실 것이고 그 안식의 장소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한 성이 될 것인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의 결과물 그거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는 그들에게 예비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좋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자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바로 그 이기는 자는 뭘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게 입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의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은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라는 거는요, 히브리인들이고요. 히브리인들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고 바로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 유대인들, 우리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것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성을 이루는 그 구조물이 될 때 바로 그들이 그 속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걸 쉽게 우리말로 한번 그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재개발 지역에 가면요, 거기 그냥 세입자도 있고 누구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다 부시고 거기다가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뭘 주죠? 이 딱지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 딱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건물이 완성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약속의 결과물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언젠가는 그런 안식을 준다는 것을 쭉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딱지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는 그것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요, 주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12장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그냥 성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번역을 도성이라고 했어요. 도성이 뭘까요? 도시인 성이라는 건데 똑같은 그 폴리스를 여기서는 도성이라고 해놓으니까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한 성, 기초석이 있는 성인가 이거가 틀린 것처럼 생각이 될 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배들이 쭉 했던 그런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달리기를 릴레이라고 하면 400m 계주를 뛴다면요, 그들은 100m, 200m, 300m를 타려고 바톤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주자가 뛴 다음에는 뭐 할까요? 마지막 주자가 어떻게 뛰는가? 마지막 주자가 저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결승선까지 맨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걸 뭐 하겠어요? 그걸 다 바라볼 거 아니에요. 오늘 1절 보니까 이러므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한 성을 건축할 것이므로 자기들이 거기 입주할 것이므로 그런 거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이라는 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구약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 마지막 주자니까 여기서 경주한다는 건요. 트래커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죠? 육상할 때 그걸 트랙 경기라고 그러죠. 육상 경기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필드 경기가 있고요. 뭐 이제 원반 던지기라든지 그 높이뛰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다 그 필드 경기예요. 그죠? 근데 육상은 또 뭐가 있냐면 트랙 경기가 있어요. 그죠? 트랙을 도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경주한다는 건 트랙을 마지막을 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마지막 결승전을 돌고 있는 것을 누가 지켜본다고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잘 뛰었어도 우리가 결승선에서 이 성과를 안 내면 그들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들이 뛴 것이 뒤져도 우리가 마지막에 제대로 하면요.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람 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할 만큼 했단 말이에요. 전부가. 근데 그거로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들처럼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은 사람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밖에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의 완성품 아닙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피로 이거 사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피는 예수님이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피를 흘렸을까요? 하나님인 분이 인간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 죽고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종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 이후에도 그런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이란 단어는 지난번에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페이도라는 동사. 이거는 설득하다라는 거예요. 설득. 이거에 영어식으로 하면 과거분사라는, 과거분사, 수동형이라는 말이죠. 그죠?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에서 설득당하셨을까? 창세기 3장 22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은 선악을, 죽었다 살아나는 일을, 생명과 사망을 몸소 경험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설득당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미 설득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선악을 경험해야 되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인 그 신분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을 와서 죽으셔서 악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선을 경험한 이 유일한,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된 분이고요. 그거를 완결시킨 종결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는 다른 메시아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뤄내신 것이 결국 뭘까요? 그래서 마지막 이걸 이뤄낸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요.
이거 옛날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 거예요. 천지창조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이제 남은 것이 딱 뭐 하나 뭐가 남았죠?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딱 나왔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악을 경험한 걸 통해서 남겨놓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선악을 경험했는지,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었는지,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예수님이 그거 못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너머에 있는 뭘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쁨이라는 카라라고 하는 그 명사인데 여성 명사입니다. 카라. 예수님께 가장 기쁨을 주는 그런 무언가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넘으면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건너편에.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자리에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그 아담이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뼈를 뽑아서 그 피 묻은 갈빗뼈를 가지고 그 아내를 만들어 데려올 때 고백하는 것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반갑고 기뻤겠어요. 그전에는 창세기 2장 18절에는 그러잖아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은 참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돋는대피를 지으려고 하면서 즉시로 흙으로 빚어가지고 새, 닭, 모든 들짐승들을 다 만들어 오는데 아담은요, 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내 배우자라고 고백을 안 한단 말이야. 이거는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건 새고, 이건 코끼리고, 이름만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담이 자기의 배우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몸에서 피를 내서 빼는 걸 가지고 데려오니까 이게 바로 내 짝이라는 그 감탄이나 그 감탄사가 뭘까요? 이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담이 그 자기 부인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 말이죠. 창세기 나오는 2장 23절은 예수님이 이제 그의 아내를, 그의 신부를 바라보는 그 심정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그 너머에서 있는 큰 기쁨의 덩어리가 이거 인격화시키면 바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이라는 카라를 여성 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넘어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참 힘든 일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보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일 넘어 있는 걸 보면 이것이 별로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한 임산부가 참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출산의 고통 다음에 있는 그 애를 안을 기쁨을 생각한다면요. 출산의 고통을 넘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에 그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좌석에 앉았다는 건요, 제사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는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어디에도 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앉는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걸 끝내시고 이제 지금 앉아 계세요. 제사 업무를 끝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어가는 과정 중에서 이 소재가 누구예요? 이제 바로 우리 성도들이 다 소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재 하나하나가 건축물을 할 때요, 건축을 할 때 이 제대로 된 걸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불량품이 나올 수 있어. 그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있어. 이건 버릴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버리라고 안 그래요. 그걸 다 바로잡아서 하나 해놓자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이걸 고쳐가지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이 바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쭉. 이 징계라는 그 결론이 뭘까요? 징계라는 것은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생자라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징계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는 이게 바로잡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아직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의 인격이 확 달라지니까 우리 혼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다 다듬어 가실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체벌이 금지되어 있지만 학교에서도 그 전에 우리는 그 이제 회초리를 맞아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부모님한테? 저는 한 번도 안 맞았어.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왜 안 맞았을까요? 전 안 맞은 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막내기 때문에 안 맞은 것 같아요. 저희 형이나 누나는요 빗자루를 이렇게 맞는 걸 제가 목격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그게 이제 요거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는데 제가 좀 맞았어야 징계가 바로 받는 건데 하나님은 여하튼 간에 자기 자식한테는 징계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형이나 우리 누님들이 이렇게 맞는 거를 나중에 보면 아 이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잡으려고 그랬구나.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저는 안 맞아봤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안 하는데 그냥 뭐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다음부터 더 일이 잘 안 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다른 각도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지 욕심도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지 그 소스가 어딘지를 살펴보면 알겠죠? 정말 내가 욕심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선한 양심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잠깐 벌어진다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방향을 수정하는 그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징계라는 부분은요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징계의 결론은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들과 연약한 무릎들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들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게 여기서 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을 하는데 이게 코스를 잘 정해놓으면요 그거 가다 보면 그럼 우리가 이게 저는 다리, 이게 단수입니다. 한 다리는 좀 잘 안 맞는다. 이 교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쭉 그 길을 정해서 가면 그 부족한 부분들이 이게 교정이 돼가지고 원상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삐인 다리도 이게 고쳐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한 성을 말씀하시다가 이거는 하나님 몸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인데 그 지체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가보자. 왜냐하면 이 경주를 뛰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 결론이요. 명령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에이레네입니다. 영어로 하면요, 이 화평.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영어로 하면요, 이건 유니온입니다. 유니온. 윤이라는 것은 원이잖아요. 원, 투, 쓰리, 원이에요. 거기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이제 그것이 성전이 되고 이 거룩한 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거룩함을 좇으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건 뭘까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어느 것도 거룩하지가 않아요. 이 거룩이 되려면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람들이 한자어로 뭐죠? 이게 성도거든요. 네. 모든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 찬송가는 그거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게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신자 되라고 하네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해지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피조물이라는 건 창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창조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한 존재지만 예수님 안에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이 광야에서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에서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성전의 재료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그런 의미하고 통하는 것이죠. 광야에 있어는 전혀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요 쫙 잘라가지고 이것을 높이가 약 4m 50대는 넓어지를 만드는 거예요. 쫙.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많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걸 쫙 들어간 다음에 그냥 세워놓는 것이 아닙니다. 코팅을 해요. 금으로. 그러니까 금으로 쫙 입히면요. 거기는 아카시아 나무 흔적이 없어요. 광야에 있던 아카시아 나무가 성전의 성소가 되려면요. 그거는 그런 널빤지가 돼가 널빤지 48개가 쫙 쓰는 것이 성소가 되고 하나님 그 안에 계셔서 만나시겠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성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냥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금을 입혀서 이게 무슨 금일까요? 믿음의 금. 그걸 다 입혀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성경은 그건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계세요. 이 지상에 많은 장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곳도 임하지 않으셨어요. 어디 유일하게 임하셨냐면 거룩한 장소. 그것을 성소라고 그러죠. 성막의 성소에만. 근데 성소도 또 지성소에서만. 그래서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집을 이루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죠? 성령이 거룩하시니까. 그죠? 성령이라는 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거룩할 성.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4절 후반절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요. 굉장히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요.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는데 이 중에서 성도 중에서 한 사람만 거룩하지 않아도 아무도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빠져나갔어요. 그럼 99마리라는 것은요. 이건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99마리는 남겨놓고 99마리. 그다음에 한 마리를 찾으러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서 와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99마리가 제구실을 하게 돼 있으니까.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가 빠져나갔어요. 그거 다른 데 사도 돼요. 그러나 약혼자에서 받은 거는요. 그게 아니거든요. 돈 이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다행히도 집안에서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불을 켜고 빗자루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9개 하나 빠지면 이게 아무런 그 약혼자를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죠? 그러니까 두 형제가 있는데요. 근데 작은 아들은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이제 화랑방탕하고 다 써버렸어요. 나중에 도로잖아요. 아버지한테. 근데 그 잔치가 벌어진 아버지는 그 잔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나올까요? 두 형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안 들어왔거든요. 사실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참 못 들어온 게 아니라 안 들어왔지. 와서 보니까 허랑방탕한 아들한테는 저렇게 살찐 송아를 잡아주는데 나한테는 그런 적이 없는데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하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끝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그 얘기예요. 바로 100마리 중에 하나가 나가도 이건 안 돼. 10개 중에서 한 드라크마만 나가도 이거는 쓸모가 없어. 두 형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돌아왔다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당자가 돌아와서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거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 큰 형이건 작은 형이건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이
이 비유를 세 가지를 예수님은 한꺼번에 쭉 하신 다음에 나중에 결론이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은 결론이 없습니다. 왜 결론이 없을까요? 아직은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화해를 안 했어. 이게 A의 애가 안 됐다면 화평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여기에 바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99마리, 양 9마리 가지고서는요, 이건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히브리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체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영의 구원은요, 지옥 가지 않는 거, 불못 들어가지 않는 거는요, 개인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거는요, 교회를 이루는 거는요, 이거는 단체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그러니까 아무도,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한 개라도 걸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 은혜에 미달되는 자,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실력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선물로 되는 건데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꼭을 붙잡고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 그거 이해해야 되고, 한 사람도 그 은혜에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널빤지를 만드는데 거기에 한 개가 귀퉁이가 빠져나가면 금을 입혀도 이게 널빤지가 안 돼. 그죠? 두 번째는 뭐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의 쓴뿌리가 나면 그게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염병을 걸린 분이 한 분이 딱 나타나면요, 전체가 전염병이 걸릴 수 있어.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분이 한 분이 있다면, 진짜 성도가 아닌 사람이 여기 있다면요, 그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가 뭘까요?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음행이라는 거는요,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건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것도 영적인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9명은 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데 한 명이 빠져나간다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마지막이 4번째입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이건 세속적인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 사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요, 이 장자는 재산을 2배로 상속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요, 야곱이 재산이 탐이 나서 장자를 선택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재산이라는 거는 땅을 주는 거예요. 근데 형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형한테 쫓기고 도망가야 된다는 거는 모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형이 가만히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분명히 도망가야 돼. 그럼 다 있는 자기 땅도 뺏기고 도망갈 판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놓고,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어요. 20년 동안 부인이 애를 못 가져.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부인 애가 깨달라고. 성경에서 부인 애가 깨달라는 기도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을 낳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은 그 리브가를 사랑해서 리브가 애정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막 배가 너무 아파. 왜냐면 이 속에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응답이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응답을 주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일 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 이런 일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리브가가 애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70년이 되도록 점점 큰아들 에서는 동생 내팽개치고 바로 밖에만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죠? 사냥이나 해서 거기서 아버지 좋은 걸 해드리고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 얘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생각엔 분명히 리브가가 그 들은 얘기를 남편인 이삭에게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자기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출생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출생하기 전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갖고 나왔는데 이 일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에서는 바로 그 동생을 잘 섬겨야 돼. 근데 이거 시간이 지나도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게 70년이 더 넘었다. 70세가. 왜냐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때 나이가 76세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야곱이 엄마 치마폭 속에서 부뚜막에 있으면서 엄마랑 친하고, 그 에서는 저 아버지하고 하고, 그 젊은 그 청년들 내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76세. 그러니까 도망간 게 76세니까 장자 명분 이거 받고 팔고 한 것은 아마 7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 야곱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리브가 먼저 힌트를 줬을 거예요. 그죠? 네가 장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장자가 된 다음에 네 형을 섬겨봐.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 그래야 예수님이 바로 장자로서 우리를 섬겨준 거니까 그게 서로 밀약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축복할 때도 그렇고 장자명 할 때도 적극적으로 누가 도와줘요? 리브가가 도와준다. 자기 엄마가 도와줘요. 거기서. 그 일이 사실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져 봐요. 이거 큰아들 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장자 명분인데 이거를. 그죠? 그것도 속여서 자기 에서처럼 이렇게 뭐 털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거짓말해서 팥죽으로 하는 거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축복까지 그 장자의 축복까지 다 받아버렸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요. 그래서 오늘 뒤에 나오는 거는 장자들이란 말이 뒤에 나와요.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 이거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야곱은 이건 장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법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후손들이라는, 그러니까 장자들이라는 걸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그 16절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세속적인 자가 없도록.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 털어먹었어요. 그건 왜 나쁘다고요? 하나님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배고픈 것만 채우고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는 거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반대되는 말은요. 거룩한 거. 이거 반대는 뭘까요? 그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거룩함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
그걸 이룩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건 예수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앞에서는 신부의 모습이 어떨까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또 거룩이라는 말, 거룩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속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게 세속적인 거죠. 누룩이 하나도 없어야 돼. 또 너희의 온이라는 건요, 100%가 다 합해져서 그런 뜻이에요. 온이라는 홀로 클레로스인데요. 홀로라는 건요, 100%. 클로레스는요, 조각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양 100마리가 있다면 하나도 빠지면 안 돼. 100%가 다 모인 몸이 되는데, 영과 혼과 몸, 되게 단수예요. 한 영으로, 한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양 100마리 중에 하나가 흠이 있어서 빠져나가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구약의 때에서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만나주셨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시온산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만난 장면이 18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때 만나는 장면은요,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4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 신의 산 근처에 왔다가는 저들 다 죽어버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나면 그들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나고 흑암이 있고 막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데 사람들이 그래, 더 이상 이 음성 듣지 말게 해주세요. 우리 큰일 났어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에도 그들이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우리가 적당히 만날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 어떤 장소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 앞에서 벌벌벌 떨었는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네 부분으로 나와요. 그때의 모습.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새 예루살렘, 또 그 재림하실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러니까 너희가 이른 곳은, 그걸 동사를 맨 밑으로 이제 이렇게 뺐습니다. 어디에 나가냐면, 우리는 어디에 나가게 되느냐면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장소로 말하면 이 땅의 신의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14장 1절에 보면 그걸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14만 4천이 거기 가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인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그 시온산에 가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천만 천사들과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23절에 하늘들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장자들의 모임. 이것은 이스라엘, 야곱이 장자가 됐잖아요. 그죠? 야곱의 자손들 얘기하고, 영적인 야곱의 자손들이, 영적 유대인들이, 영적 히브리인들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그 모임이 바로 다른 말로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있는 곳에 반드시 누가 있을까요? 천만 천사가 같이 있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천사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상속자가 있으면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없으면 이 천사들이 나중에 벌받아.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천사들 심판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섬기도록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 옆에는 항상 천만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장자들은 바로 야곱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 그들의 모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세 번째,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로운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자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누가 또 있죠? 만민이 심판자의 하나님인데 사실 이분이 바로 예수 심판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온전하게 된 의로운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들이 누굴까요? 심판에 참가하는 의로운 영들이 있어. 우리 사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거기 주보에 그 프린트물에 밑에 부분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죠?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니까 성도들인데 누가 심판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거기에 성도들을 심판한단 말이야. 그때는 바로 이 사도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성도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23절에는 하늘 23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된 의로운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자와 같이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자가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22절부터 24절까지는요, 우리의 종점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KTX를 타고 부산에 간단 말이죠. 부산에 가면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어. 우리가 거기 내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행사장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행사장에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사장이 어디라고요? 22절 보니까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완성됐을까요? 성도들이 다 빠짐없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우리는 그 성을 이루는 사람들. 그 성을 이루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아벨도 들어올 거고요. 거기 나오는 에녹도 들어갈 거고 아브라함도 들어올 거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네, 이 성이 바로 오늘 제목대로 거룩한 성이어야 되고요. 거룩하지 않냐면 이게 보통 이제 건축을 할 때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바다에서 나온 채취한 모래를 섞었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스러진다고 그러죠. 나중에. 그죠? 이게 엉켜붙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 거룩한 성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바다라는 것은요, 성경 바다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들어오면 염분이 들어와 있으면 이게 다 허물어져 버려. 그게 다 그러니까 민물에서 나오는 그 모래로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바닷물에 있으면 씻어내야 돼. 다. 그래서 그거를 세척을 한 다음에 그거로 이제 건물 짓듯이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자로 세상적인 것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돼야 되는데 나만 제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주를 본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기에 만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를 탔잖아요. 근데 이게 뭐 풍랑이 일고 다 죽게 생겼어. 근데 나중에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 요나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니까 이제 배가 무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하고 적당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거룩한 곳에서는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요, 28절부터 28절이 마지막 절인가요? 2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이니 은혜를 붙잡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굴 기쁘시게? 우리가 기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막 찬송하고 성가대도 많고 여러분 착 하면 예배 참, 오늘 예배 성공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배 성공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성공한 거지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 성공했냐 말았냐 하나님이. 어떤 예배가 성공한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니까 성공한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쁘지 않았어. 우리 마음은 기뻤어. 그건 하나님이 성공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섬김이니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 각자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거 그거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 몸들이 하나의 제물로 나타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될 때,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럼 이게 한 제물이 될까요? 한 제물이 될 가능성은 너무나 적어, 그죠? 산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한 몸 되는 거. 그게 이제 완성되는 건 뭘까요? 그것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100%가 하나가 돼서 그것이 완성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돼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어린 양의 신부고, 나중에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오늘 28절에 보면요, 그 진동치 않은 나라가 나와요. 그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왕국. 이 다른 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전부가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흔들려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또 에콰도르에서 지진이 나고 또 여러 군데서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서 이게 파괴되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을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완성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다른 말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교회의 완성이죠. 이걸 하는 것에 우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유일한 것.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은요, 이 거룩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나만 거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지 않냐면 예수님 만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볼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게 참, 군대에서 그런 게 있죠? 단체 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아요. 누구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되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바로 히브리서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구원을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초보는 각자 구원 이루는 거. 그러나 그거로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는요, 지성소까지 가는 거고, 지성소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성소를 이루는 것이고요. 그걸 다른 말로 바로 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러면 거기에서 성전의 기둥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